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주님은 창세기 2장 1절에도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 이룸 이후에 이어지는 것은 바로 안식이었습니다. 바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여기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바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안식일은 구원의 상징입니다. 우리 인간이 창조될 때에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창조되었을 뿐 아니라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는 구속의 경륜이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창세 이후에 죽임을 당한 이미 인간이 창조될 때에 인간의 타락을 아셨고 그리고 인간의 창조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는 그 구속의 경륜을 또 구속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습니다. 아니 창조하셨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창조될 때 십자가는 준비되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모든 비밀과 구원의 은혜가 안식일 속에 패키지가 돼서 함께 묶여서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맞이한 그 안식일은 그들이 타락했을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인간의 창조와 함께 주어졌고 구원의 중심이며 구원의 기념일이고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에스겔서 20장 12절에는 내가 내 안식일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또 우리 인간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복은 영생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안식일에 초대받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있는 것,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바꿔주시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며 새롭게 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 참 은혜로웠습니다. 우리 아주 여전한 우리 안산교회 찬양대 모습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잊어버릴 것 같아서 계명 속에다 넣으셔서 친수로 기록해 주셨어요. 사실은 그렇게 기록 안 해도 안식일은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지만 십계명 속에 기록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명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라.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복되고 거룩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안식일을, 축복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군에 훈련소를 마치고 이제 막 이 자대 배치를 받아서 간 곳은 공병부대였습니다. 제가 군대 얘기 나오면 다들 이렇게 군대도 갈 때는 고생스럽지만은 좀 특별한 데 나온 사람들이 자랑을 많이 해요. 그 특별한 데라는 게 맨 끝에 대가 붙은 겁니다. 특전 사 혹은 무슨 공수부대
해병대, 저도 특별부대 나왔다 그럽니다. 공병대. 예, 대는 대죠. 예. 근데 제가 공병부대에 이렇게 배치를 받고 1공병 여단에 딱 도착했을 때에, 그 여단이었습니다. 도착했을 때에, 제가 이제 군종병으로 갔기 때문에 굉장히 그 군목이 반가워하면서 내 밑에 조술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군종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예하부대에는 5개의 예하부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딱 한 군데 127 거기만 안 가면 된다. 그게 저한테 얘기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즉시로 하나님께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했죠. 어디만 가지 않게 해달라고. 다른데 5개 중에 한 군데만 안 가면 되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127만 안 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성경에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건 의미 없는 중언부언이고 저는 의미 있게 계속 앵무새처럼 계속 하나님 어디만 안 가게 해요? 127만 안 가게 해주십시오. 127만 안 가게 해주십시오. 아주 127이라는 숫자에 아주 못이 바뀔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 가는 걸로 알았죠. 그리고 이제 군목을 만나서 인사를 딱 했는데 얼마나 군목이 반갑게 맞이하는지 몰라요. 반갑게 맞이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물어봅니다. 자네 그런데 대학을 어디 나왔나 하는 순간 저도 뜨끔했어요. 이게 모을 게 왔나 보다. 그래서 36대학입니다 라고 36까지만 얘기했는데도 그 사람 얼굴이 흑빛이 됐어요. 36까지만 얘기해도 얼굴이 흑빛이 됐어요. 때로 여러분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많은 생각들과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좁은 길이고 이것은 좁은 문입니다. 이거는 진리의 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넓은 길과 넓은 문은 사람이 많이 가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재림성도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가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을 간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만은 그 군목이 입술을 꽉 깨물고 그렇게 반가워하던 안색이 싹 변하더니만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군종이 되려면 예하부대에 가가지고 경험을 쌓고 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어디로 받았겠어요? 그렇게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127 야전 특공대대, 아주 거기 특공이 붙어요. 거기는 아주 공병대는 원래 특공대가 없습니다. 다 공병이죠. 별명이 그래요. 거기로 배치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군목이 고생하라고 보냈어요. 거기로. 근데 거기에는 저희 앞에서 군대 생활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윤계용 상병이 있었는데 그 상병은 안식일마다 교회를 못 가고 맨날 벌을 섰어요. 교회를 가다고 얘기하면은 안 된다 그러고 완전 군장을 이렇게 메고 그 다음에는 큰 타이어를 갖다가 이게 뒤에 매달아가지고 노예처럼 운동장을 매면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 더운데 제가 8월 그 4일인가 4일쯤에 제가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6월 15일 날 제가 훈련 받아서 그 더운 날 그 군장을 메고 철모를 쓰고 총을 들고 그다음에는 그 노예처럼 큰 타이어를 끌고 벌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120시 야전 공병대대에 이제 배치를 받아서 이제 대대장 신고를 하고 이제 딱 이제 오게 됐는데 제가 도착하던 그 첫날도 잊을 길이 없어요. 부대 딱 도착하니까 제가 오후쯤에 도착을 했는데 그 군인들이 있는데 군인들이 반바지만 입고 있어요. 근데 상의가 새카매요, 그냥 완전히.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하면 흑인들처럼 이만 하얗고 바짝바짝바짝하고 새카매가지고 와. 그리고 이제 옆에서는 태권도를 하는데 하얀 도복을 입었는데 또 얼굴이 새카맣고 신발도 안 신고 발은 그냥 흙으로 막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날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 도복을 입은 그 병사들이 막 무슨 마치 밥 굶는 사람처럼 막 닭이고 뭐고 뼈다고 막 추리는 이제 막 후루룩 털어놓고 막 퍼먹고 막 그러는데 짐승이야, 짐승. 사람이 아니고. 와, 얼마나 그게 혐오스럽고 겁이 나고. 그리고 그날 가는 길에 그 길을 닦는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1시까지 포크레인 소리 막 으쌰으쌰 소리 그렇게
원래 군대 가면 잠을 그냥 바로 자야 되는데 그날은 저 잠도 안 오고 그냥 기도했는데 기도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그렇게 많이 기도해도 안 들어주세요. 그렇게 많이 기도해도. 예.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 스스로 몰라요.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잘못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고쳐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감화로 이끌어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로의 길로 인도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믿는 자 수중에 있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안산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최장의 무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이건 참 이런 경우는 또 어떡합니까? 그리고 이제 대대장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제가 가는 날 그 다음 날 대대장이 바뀌었어요. 그 교회 못 가게 하고 군장하고 막 돌리던 그 대대장이 바뀌었어요. 제가 가는 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이분이 이제 김혜숙 중령이라고 우리 제가 왔을 때 새롭게 인사한 대대장인데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이분한테 제가 하루 이틀 걸러서 대대장 이제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고 이제 경례를 하고 이제 대대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제가 처음 저희도 왔고 대대장도 처음 와가지고 무슨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애로사항이 있지요. 우리 재림꾼이들은 군대에서 생활하면 애로사항이 많아요. 제가 어릴 적에는 안식일이면은 학교 가지 않고 교회 가고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가뜩이나 공부도 딸리는 데다가 학교까지 안 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재림교인으로 살아갈 때는 안식일에 일하는 것도 적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직업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가서 영생할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 잠깐 휴식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제7일 안식일은 영원으로 건너가는 징검다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건너가지고 저 천국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에덴에서 이렇게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로사항이 있다고 손을 들었지만 무슨 애로사항이 있네요.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인데 제가 이게 참 어려운 게요. 안식일 교인인데요. 그러기도 그렇고. 근데 대부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인데 이러면 절대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 못 알아듣는 게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틈이에요. 못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들으면 안 돼요.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인데 토요일에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뭐라고? 못 알아듣죠. 그때 이제 성령 역사할 수 있는 틈이에요. 저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식일 교인입니다. 저는 토요일이면 교회 가야 됩니다. 딱 이렇게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새로운 대대장님이 딱 한마디로 갔다 와. 아멘.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127야전 공병대대는 너무 험하고 그 다음에 제일 전방이고 앞에 있었던 우리 병사는 안식일 못 지키고 그냥 폐타이어를 들고 운동장을 돌고 그렇지만 저는 폐타이어 무게보다도 작아가지고 돌을 해도 돌지도 못해요. 돌아지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따로 있어요. 제가 이렇게 대대장한테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보니까는 대대장이 거기다가 여기 있잖아요. 애로사항, 신체 애로는 아닌데 사실은 애로사항이에요. 내가 대대장 친필로 쓴 명령입니다. 안식교회에 가서 토요일에 예배 볼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요만 정신적인 교육 실시. 제가 뭐 정신병자예요? 정신교육은 아니에요. 어쨌든 대대장이 부임하자마자 저한테 제일 먼저 내린 명령이 뭐냐면 안식일에 교회 볼 수 있도록 특별히 조치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기도 들어주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준비한 거는 모르고 그냥 뭐만 안 가는 거예요. 127만 안 가는 걸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첫 번째 안식일에
그 폐타이어를 들고 빙빙 돌던 그 상병하고 같이 안식일에 갔습니다. 예, 같이 가게 됐어요.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제 신상 명세서 제가 사실은 이건 이제 하나님 카피 안 했는데 제가 제대할 때 이걸 제가 빼왔어요. 일부러 인사과에 가가지고 달라 그래서 알고 보니까 폐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빼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코팅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응답하신 증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알고 보니까 내용인즉슨 이런 거예요. 제가 127 야전공무대 들어올 때 연대 주임 상사가 여기 주임 상사하고 아주 연결이 잘 돼서 전화를 했어요. 거기 그 이기호라고 하는 지독한 놈이 한 명 가는데 이거 아주 꼴통이니까 아주 관리를 잘하라. 그냥 특별히 그렇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인사과에서 회의를 했어요. 이거 36학교를 안 나온 안식일교회 병사도 교회를 가겠다고 맨날 폐타이어를 도는데 이기호라고 하는 사람 신상명세서가 한 걸 보니까는 36363636이에요. 그러니 이게 36 없어도 이렇게 지독한데 36자가 이게 3개 4개 붙었으니 얘는 도대체 안 되겠다 그래서 회의를 해가지고 제가 도착하기도 전에 오전에는 교회 보내기로 결의를 했어요. 제가 뭐라고 했나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지레 질려가지고 그냥 오전에만 보내주기로 결의를 했어요. 제가 인사과에 가서 얘기했을 때 안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교회 오전에만 갔다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곤란한 게 아니라 우리 인사과장이 아주 곤란해요. 우리 박찬희 중인데 나중에 제가 본부중대 그 중대장을 했는데 본인이 더 곤란해요.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지금 오후에 가는 건 이건 복잡한 문제인데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럴 때 저는 근데 오전에만 갔다 오라고 인사과에서 얘기할 때만 해도 너무 좋았어요.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 막 너무 좋아서 그래 갈게요 그럴 뻔했죠. 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느 때는 하나님의 말씀 원칙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협하면 하나님이 무슨 수로도 없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기 전에 우리가 방법을 선택해서 우리 걸로 나아가 버리고 피하고 도망가고 바꿔버리고 무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역사할 수가 있습니까? 안식일은 충성의 시금석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징이에요.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한테 충성하는지 안 하는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판가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이분이 이제 윤계용 상병이에요. 사실 이게 지금 장난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면 운동화 신고 있잖아요. 일부러 이렇게 사진 찍으려고 시간 내가지고 얼마나 둘이서 행복하게 군대 생활을 잘했는지 몰라요.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군에 갔을 때 우리 한성식 목사님부터 해서 이제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금천교회에서 우리 군대 생활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천연계 속에 나가면은 이 연리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연리지 그러면 대부분 다 그 제주도에 있는 연리지 공원을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지만 연리지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 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죠? 예. 그냥 서로 붙어버린 나무입니다. 나무 가지가 붙으면 연리지고 나무가 붙으면 연리목이 되죠. 예. 연리지와 연리목은 참 이게 특별한 경우인데 이거는 이제 창경궁의 그 홍화문에 들어서서 가면은 있는 그 창경궁에 있는 그 연리목인데 이 나무는 두 개가 다른 거예요. 느티나무하고 회화나무입니다. 그런데 두 나무가 완전히 붙어가지고 뿌리에서 양분을 같이 올려가지고 둘이서 공유해서 올라갑니다. 그렇게 붙어. 이런 것들을 연리목이라 그래요. 이런 나무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광덕산에 가도 여러 그루 있어요.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이걸 이제 그루터기를 잘라보면은 이렇게 이제 붙었다 그래서 완전히 붙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서로 생장점이 다르고 그러지만은 뿌리에서 양분을 한 군데서 모으고 실제로 겉에 살이라 이 겉에 그 껍질은 이렇게 붙어서 같이 싸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모습이에요. 딱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참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합일되고 하나 되는 게 어렵죠. 그렇지만은 이 천연계 속에는 모든 것이 하나 돼서 같이 그런 지내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이 올림픽 공원에도 있고요, 또 뭐 비자림에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연리목은 아니지만은 캄보디아에 그 이제 가면은 캄보디아에 그래도 우리 그 이어모 목사님 어머님 계시고 이어모 목사님이 캄보디아 한인교회 우리 담임 목사로 있는데요. 거기에 가면은 그 나무가 있는데. 요 나무는 큰 나무예요. 큰 나무가 있는데 옆에 조그만 나무가 있죠. 그 조그만 나무는 못 자라서 찌그러졌어요. 근데 사실은 이 나무를 가만히 보면은
이쪽까지는 참 많이 자랐지만 이쪽까지는 이 큰 나무가 안 키우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천연계들은 다 이렇게 배려하고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서로 배려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은 곳곳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두 나무가 이렇게 붙어서 이것도 그렇죠. 두 개 붙어가지고 이제 그 열리목으로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이건 이제 둘이 붙어가지고 고생스럽다 그래서 하나 잘라가지고 제껴내면 그게 옆에 붙었던 게 죽어버려요. 왜 죽냐면 어릴 적부터 같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붙어가지고 뿌리에서도 양분을 같이 올리고 같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띄는 순간에 나무 하나는 일단은 겨울을 못 내요. 같이 붙어 있다가. 그 다음에 햇빛에 너무 강한 햇빛에 그걸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나무가 이렇게 탁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다 돌봐주고 믿음으로 하나 되고 단합해서 같이 끌어올려서 같이 힘을 내서 성령 역사를 통해서 하나 되는 것, 그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 사업계획서 제목을 그렇게 했대요. 싸우지 말자. 그 초등학교 1학년 그 교실에 써붙일 만한, 왜 그렇게 써요? 하도 싸우니까. 그냥 올해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안 싸우면 좋겠다. 그래서 싸우지 말자. 그렇게 했다 그래요. 우리 인간이 연약하긴 하지만 우리 안산교회는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 박대원 목사님 모시고 정말 천국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싸우지 않아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뭐 마음에 서로 소원도 있고 또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열리지나 열리목처럼 서로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가 공통 분모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보통 수학에서는 통분이라 그래요. 그 분모를 통일하는 거예요. 통일해가지고 하나가 돼서 그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고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통분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충성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번은 제가 87년에 덕산에 봉사대를 갔어요. 우리 한남수 장로님 막 고향인가요? 집이 그쪽이죠. 덕산이죠. 87년에 제가 강사로 갔었는데 이때 참 그 봉사대 잊을 길이 없어요. 이 봉사대는 비로 시작해서 비로 끝났어요. 어떻게나 비가 많이 오는지, 그러니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죠. 비가 막 억수같이 오니까. 이제 오후에 방문을 가야 되는데 비가 너무 오니까 대장도 그렇고 다 안 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강사였는데 대장을 불러서 우리 미국에 가 있는 이제 박성수 목사인데 우리 방문을 가자고. 그랬더니만 대원들도 그렇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가자고. 가는 게 좋다고. 그래서만 막 어떤 대원들 막 불평을 하고 막 그래. 근데 정말 갈 수가 없어요. 이 우산을 이렇게 쓰고 가니까 얼굴만 빼고 다 젖어요. 비가 막 X차로 들이쳐가지고 바람 불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10몇 명씩 이렇게 봉사들이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비 온다고 안 가고 뭐 때문에 안 가고, 그럼 우리가 뭐 할 일이 있겠냐. 근데 참 제가 이 충청도 분들은 참 신사분인 게, 방문을 해가지고 교회 오라 그러면 다 온다 그래요. 가지요. 꼭 가요. 와요 안 와요? 한 명도 안 와요. 한 명도 안 와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진짜인지 구별이 안 돼. 보통 봉사대 하면은 반응 좋은 집을 체크하는데 10집이면 다 반응이 좋아. 가요. 아유 수고 많아요. 양반들이 얼마나 좋은지. 근데 다 간첩이야. 누가 올지 안 올지 몰라요. 진짜 가짜가 구별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또 재밌는 거는 이제 그 전도회 하기 전에 구도자 또 한번 찾아가잖아요. 바로 직전에 찾아가요. 바로 저녁밥 먹고 찾아가가지고 두들기고 온다 그러시죠? 오시죠? 가요. 걱정 마요. 가요. 먼저 가. 그 대신 또 먼저 가래. 그러고 보면은 뭐 오는 경우가 없어요. 교회 항상 빕니다. 그런 봉사대를 하고 있는데 참 반응은 좋은데 오는 사람 없어요. 참 제가 그 덕산 지역에 이렇게 막 걸어다니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다 나가지 말자는 거예요. 이 아이처럼 비 오는데 나가지 말자. 방문은 비가 이렇게 오는데 어떻게 가냐. 가자고 그래서 가는데 대원들은 입이 이렇게 나오고, 저도 이제 강사들은 원래 방문 안 다니기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앞장서서 이제 가는데 성경을 비누에 싸가지고 우산을 이렇게 받치고 가는데 정말 괜히 나왔어요. 신발 다 젖고 옷 다 젖고 정말
머리 여기 코까지 빼고 다 젖어요, 정말. 막 어떤 대원들은 막 우산이 꺾여서 날아가고 막 그냥 방문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약속을 하기를 10집만 두드리자. 사람 있건 없건 10집만 딱 두들기고 그냥 다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팀별로 둘씩 가가지고 저희는 3명이 갔습니다. 가가지고 문을 두들겨 와요. 근데 이상하게 저도 지금 목회를 지금 23년 4년 하고 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문 두드리기만 할 말이 없어요. 네. 구도자 집에 가서 문 두드리고 할 말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그거 대단한 분이에요. 저 할 말이 없어요. 지금도. 이상하게 말이 쿵하고 사람이 안 나왔으면 좋겠고 그건 뭐 똑같아요, 마음. 네. 그런데 이제 막 두들기는데 반응이 없고 그러면 다행이죠. 그런데 막 비가 오니까는 어떤 사람이 막 나와 있고 그러면 저는 삼육대학에서 왔는데요. 오늘 좋은 말씀 들으러. 그게 뭐 이렇게 매력적인 멘트가 아니지요. 삼육대학에서 와가지고 뭐 이 비 오는데 뭔 좋은 말씀을 들으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막 근데 또 그 소리도 안 들려. 그냥 뭐라고요? 그럼 삼육대학에서 왔고요. 싫어요. 가요. 방문이 안 되죠. 그런데 한 집을 들어갔어요. 이제 대문이 이렇게 생기진 않고 옛날식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예, 이렇게 생긴 대문이 있는데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소리를 질렀습니다. 계세요. 그때만은 한 분이 나오는데 완전 아가씨가 나와요. 아가씨가. 예, 아가씨인데 아기를 데리고 나와요. 아가씨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예, 비슷하게. 제가 이거 사진 찾느냐고 얼마나 많이 이런 거 비슷한 걸 찾았는데 하나 찾았어요. 비슷하게 생긴 거실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비가 왔으니까 막 거실에 들어서니까 막 비가 와가지고 막 다 젖어가지고 막 물이 주르륵 흐르고 막 그런 가운데서 들어갔는데 제가 처음에는 들어가려고 생각 안 했죠. 근데 저희를 보더니만 이분이 아가씨 같아요, 정말. 근데 저희를 보자마자 무조건 들어오라는 거예요. 무조건. 아니 저희는 삼육대학에서 와서 좋은 말씀이 아니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아니 다 젖었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젖어도 뭐 그냥 젖는 게 아니고 물이 완전히 주룩주룩 흐르는데. 그래서 이런 그 문을 열고 이제 퇴마루, 옛날에 거실이 마루로 되어 있는 곳이 많았어요. 마루로 된 곳에 들어갔더니만 수건을 내줘서 닦는데 수건으로 닦아도 뭐 이건 상황이 뭐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 사람이 다 들어가니까 완전 물바다가 됐죠. 네. 완전히 아가씨 같아요. 네. 이 사람은 아니고, 예, 이 사람은 아니고. 아가씨 같은 그 애기 엄마. 그런 애기 엄마. 근데 이 아이를 하나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앉았는데 방이 따끈따끈했어요. 차를 내오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현부라는 아이인데, 얘기인 즉슨 뭐냐면은, 그 현부 아빠가, 이 아가씨는 그때, 아가씨가 아니고 아줌마, 애기 엄마인데, 28인가 27이 됐어요. 정말 아가씨죠, 나이로 볼 때는. 그런데 이 아기 아빠는 해양대학교 나오고 1등 항해사로 외항선을 탔어요. 그런데 약 한 달 전에 불이 나서 죽었어요. 그리고 시체가 안 온 상태인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27살, 8살 된 아기를 가진 아가씨죠, 그죠? 그런 아기 엄마가 남편은 먼 바다에 나가서 죽고 그 어린 아들 하나 붙들고 여름에 있는데 또 뭐가 많이 와요? 비가 쭉 오는데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답답하고 눈물 나고. 그런데 그 순간에 누가 찾아왔어요? 자기네하고 본인하고 나이가 비슷한 청년들이 그 비 오는데 찾아왔으니까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엄청 반갑죠.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그냥 삼육대학이고 뭐 말씀이 그냥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들어오라고. 제가 2년 전에 우리 현보 어머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도 덕산교회를 잘 섬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전도회의 그날 저녁 때 그분은 혼자 왔어요. 우리가 볼 때에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씩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천연계를 살펴보면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죠. 이 밤과 도토리가 요즘에 이제 많이 떨어지는데, 저희가 있는 우리 학교 태강삼육에도 밤이 도토리하고 밤을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밤 죽고 우리 집사람은 도토리 주서요. 네.
우리 집사람은 밤은 거의 쳐다보지도 않고 저는 뭐 도토리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도토리나 이 밤들은 거의 다 갈색을 띠잖아요. 그죠? 갈색을 띠는데, 왜 갈색을 띨까? 사실은 도토리나 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먹이 식물이거든요. 많은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람쥐라든가 뭐 다람쥐가 아니고 쥐가 그냥 제일 잘 먹죠, 사실은. 그런 것도 그렇고 새도 그렇고 먹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밤도 그렇고. 근데 그러면은 원래 색깔이 빨갛거나 하얗면 잘 먹죠. 그런데 왜 이렇게 갈색일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그 도토리나 밤을 좋아하는 그러한 그 동물들이나 그 생물들은 사실은 거의 그 컬러를 보지 않고 냄새를 봐요. 근데 도토리나 밤이 색깔이 그렇게 된 거는 아마 사람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닐까. 왜냐하면 저희 그 학교 주변에도 보면 다 주워가고 없어요. 다 주워가고 그래서 학교에서 못 죽게 하고 전교생을 풀어서 주워가지고 이렇게 단지에다 모아놔요. 모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겨울에 이제 뿌려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마치는 이야기를 하나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제가 127 그 부대에 있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때처럼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기억이 많지 않아요. 그때가 이제 을지 훈련을 받을 때였는데요. 이 을지 훈련은 보통 을지 포커스 렌즈 훈련이라고 하고 요즘에는 을지 연습이라 그래요. 그냥 말을 부드럽게 해서 연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통 을지 훈련은 민관군 연합훈련이에요. 합동훈련입니다. 저는 군에 있을 때의 그 작전교육병이라 그러는데요. 그런 그 활동을 하면서 작전교육, 훈련, 정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역할을 좀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많이 좀 알고 있어요. 올해도 지나갔어요. 8월 19일에 을지 연습. 요즘에는 이제 좀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민간군 훈련이에요. 근데 이런 훈련을 할 때 군인들은 부대에 따라 이렇게 시범 훈련을 받는 군인들은 굉장히 강한 훈련을 해요. 저희 부대가 그때 이제 시범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때 완전 군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얼굴에다 이렇게 수검댕이 같은 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바르면 좀 느낌 별로 안 좋지만 그렇게 바릅니다. 바르고 그 다음에 정말 철모에다 이렇게 막 위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대기도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그때 훈련이 마치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저는 작전 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훈련만 딱 생기면 항상 제가 대기 상태에 있고 중대장 옆에 대기하고 있고 옆에 음호를 준비하고 항상 그 옆에 있어야 됐어요. 중대장님은 잘 모릅니다. 제가 관리하던 열쇠만 한 30몇 개 되는데 이렇게 뭉치로 커요. 근데 이거를 번호부하고 순번하고 다 아는 건 제가 알아요. 근데 중대장님은 잘 몰라요. 알려줘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는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에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완전 무장하고 대기하는데 그날 훈련이 끝나는 그때에 훈련 마치면서 여단장이 우리 부대를 사찰을 하느라고 오게 됐어요. 근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 아침이었습니다. 우리 여단장은 헬기를 타고 다녔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 일은 여단장이 운동장에 내릴 때에 운동장에 먼지가 나면 안 된다고 그 운동장에 물을 다 뿌려놨어요. 헬기를 타지 말든가 그러면. 헬기 타고 오면서 먼지가 어떻게 안 나요? 군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많은 넓은 운동장에 물을 다 뿌려가지고 헬기가 내릴 때 먼지가 안 나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헬기가 이제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층대부터 사열을 쫙 해나가는데, 저는 이제 완전운동 이렇게 하고 7시쯤에 제가 중대장을 찾아갔어요. 중대장님, 왜 그러냐고. 밤새우고 이제 다 영내대기 하고 있었어요. 저 오늘 토요일 안식일인데 교회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중대장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이 녀석이 정신이 없나?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기가 막히다는 식으로 말도 붙이지 말라는 식으로 거절했어요. 조금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8시 조금 돼갈 때 다시 중대장님한테 들어갔어요. 중대장님, 저 오늘 교회 꼭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중대장이 이번엔 사정을 해요. 야, 이기요, 네가 생각을 해봐라. 지금 여단장이 지금 사열을 하려고 와 있고 지금 1층 때부터 사열 중인데 네가 없으면 의무하면 어떻게 하고 그 열쇠는 누가 여냐. 그게 제발 살려달라는 거예요. 제발.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말이 안 통해서 이제 물러왔어요. 8시 반 거의 9시 가까이 됐는데 이제 막 저쪽에서 막 차렷 열중샷 소리가 나고 막 구호가 붙여지고 막 여러 장 사열이 막 이루어지고 막 그다음에 알려줘요. 내려올 때 일주일 때 끝났습니다. 다 알려줘요. 뒤로. 네, 막 내려오고 우리 부대는 다 나가서 이제 막 그렇게 다 꽂고 다 서 있고 막 점검하느라고 긴장 잔뜩 하고 서 있어요. 그렇게 서 있으면은 제가 다 앞에 나가서 중대장 옆에 제가 옆에 서가지고 보좌를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이제 중대장님 뒤를 마주하고 다 사열하고 중대장이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들어가서 중대장님 저 오늘 교회 꼭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요 믿음이 아니고 어릴 적부터 이게 교회를 나오니까 이 안식일이 되면 가슴이 답답해요. 교회를 안 가면. 참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네. 여러분들 안식일에 교회 안 가면 가슴 답답한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안 가면 은근 편하다. 이 무죄가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네. 가슴이 답답해야 돼요 교회 안 가면. 제가 어릴 적부터 우리 부모님과 함께 얻은 신앙의 유산은 그거예요. 신앙이 좀 몸에 배 있는 거. 네. 그래서 그날 그렇게 해서 중대장이 얘기했더니 중대장이 막 화딱지를 내는 거예요. 막 화를 내면서 막 그냥 욕은 못해요. 차마 욕을 못하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더니만은 말이 안 통하고 그러니까 제가 뭐 저도 별 몇 마디 안 했습니다. 근데 막 그 부대 일자에서 분대에서 적는 일지를 갖다 막 저한테는 못 던지고 제가 있는 45도 방향으로 막 던지면서 군대 생활 너 맘대로 해. 가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 그러고 막 뛰쳐나갔어요. 씩씩거리면서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열하러 나간 거예요. 나가고 옆에 이제 우리 인사계가 거기 앉아 있는데 인사계는 담배를 빡빡 피면서 이 상황을 다 아는 거죠. 근 1시간 이상 그 텐션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인사계가 담배를 빡빡 피면서 담배를 끄더니만은 이기호 교회 갔다 와. 그 중대장이 뭐라 그러셔? 마음대로 하라는데요. 그 마음대로 해 그러면 마음대로 하라잖아. 그러면서 저보고 열쇠를 달래요. 그 열쇠를 다 아는 건 인사계만 다 압니다. 사실은 군대 생활을 오래 한 하사가 아는 거 다 알아요. 눈 감고도 열어요. 눈 감고도. 네. 열쇠를 달라고 하시더니만은 그러면 하는 말이 군대 이거 다 헛짓이야 헛짓. 네. 괜히 이거 밥 먹고 할 일 없으니까 이렇게 헛짓이야. 갔다 와. 아무 문제 없어. 갔다 와. 그리고 이제 증명서를 끊어가지고 가는데 중대장하고는 대갈등이고 인사계는 조금 그렇고 마음이 편하겠어요. 한쪽으로는 이게 뭐가 주위에 속에서 끌어가지고 이거 그냥 안 가도 되는데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 되는데 뭐가 끌어가지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가서 부대를 나가려고 하는데 거기 또 그 유병소에서 못 가게 해요. 오늘은 외출 외박 전군 외출 외박이 없는데 이거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인사과에 대대 인사과에 전화를 하는데 대대 인사과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사회로 나가고 전화 안 받는 거예요. 유병소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직 쫄병이었지만은 보내달라고 이거 중대장 이거 도장 안 보이냐고 보내달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지만 고개를 갸우뚱하더니만은 나가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대검이나 이런 건 무기라 못 가져갑니다. 방독면을 차고 수검댕이를 치라고 철물을 들고 그리고 버스를 타고 그리고 금천교회 갔더니만 금천교회 한 10명 가까운 군인이 왔는데 그때 저 혼자 왔어요. 근데 그 안식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그냥 눈물이 나죠?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 금천교회 집사님들 순서라 그러면 우리 안산교회처럼 재미있는 순서를 막 연구 그런 게 아니고 사업장려 같은 거 그냥 매한식일 더듬 읽어요. 네, 돌아가면서. 그런데도 그게 얼마나 꿀송이처럼 달고요. 찬미가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마음의 성령께 드렸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것이지 누가 설교를 잘하고 순서를 잘 쓰고 그러면 이건 벌써 조금 오염이 돼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안식일을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안식일 오후에 부대를 들어가는데 마음이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어둑어둑. 저는 8시에 들어가는데요. 어둑어둑한데 마음도 어두워져요. 부대를 딱 들어가는데 부대가 축제 분위기예요. 축제 분위기. 네. 완전 축제 분위기. 그래서 알고 보니까 쭉 사열하다가 우리 본부중대 사열하기 전에 여단장을 군단장이 불러가지고 헬기 타고 갔어요. 군단으로.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그래가지고 우리 본부중대 사열 안 했어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저는 이때 경험 이후로 군대에서 훈련 아닌 그 뭐가 있어도 나갈 수 있었어요. 뭐가 있어도.
우리 중대장이 입술 꽉 깨물고 갔다 와. 갔다 와. 제가 그때 중대장님한테 그런 약속을 했어요. 중대장님, 제가 교회 가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근데 정말 그때 이후로 제대할 때까지 안식일이 문제가 된 적이 없었어요. 우리 안산교회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충성의 시금석이고 안식일 속에 십자가가 숨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이 안식일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전쟁이 나면 적군은 모든 걸 점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9가지 계명을 다 지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만요? 안식일 계명만. 제7일은 너희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계명을 공격하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9가지 계명은 불교에도 있고 유교에도 있고 저 아프리카에도 있고 어디 있고 다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어디든지 다 있고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건 어느 나라에든지 다 있어요. 살인해도 되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의 도덕적 율법으로 자리 잡지 않아요. 거짓말하고 나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그 두근거림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도 두근두근 해야 돼요. 이게 재림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을 처진 양심의 현상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거룩한 안식일을 통해서 하늘을 향하는 징검다리를 건너갑니다.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안산교회를 축복하시고 창세 이후로 준비하신 천연계의 모든 축복과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우리를 위한 영원한 안식과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늦은비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다 같이 400